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참 복음 전가할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내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고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살리는 말씀 운동과 또 복음 운동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전도자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고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비밀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최고 응답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러므로 현장으로 가서 제자 삼고 진짜 말씀운동, 생명운동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말씀의 성취를 보는 복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악인은 아닌데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치 않게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므로 그 인생이 정말 그 인생의 마무리가 전도자로 마무리돼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결국 이 땅에서는 망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가난할 수는 있지만 가난이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능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무능하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아프다?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냐? 우리의 인생이요, 원치 않게 망할 것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겁니다. 편집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영화 한 편을 만들 때에 뭐 길게는 1년, 2년씩 찍어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다 걷어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전체 스토리에 맞지 않으면 걷어내야 돼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아까워서 집어넣으면 영화는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설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내가 생각하는 내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염려가 들어와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냐니까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것으로 편집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 물질, 그리고 성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것으로 인생이 딱 편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생이 늘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인생이 늘 모자라는 인생이 되고 늘 부족하고 늘 염려되고 근심하고 두려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이 인생이 설계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그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자연스레 어디로 가냐? 무속, 점술, 우상 여기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고 불안해하죠. 근데 지금 비대면 시대란 말이에요. 유튜브로 점을 치고 유튜브로 구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니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이 문제 딱딱 치면 그러니까 내 것으로 딱 편집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의 이 문화 속에서 딱 설계돼 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고사 지내고. 제가 그 낚시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게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그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잘려서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는 올 봄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날씨가. 이 사람들이 낚시 갈 때마다 이제 비가 오고 난리가 나니까 그 PD하고 그 출연진들이 이덕화 씨가 그 PD들하고 스태프들 모아놓고 뭐 했냐, 고사 지내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고사 지내고 난 그 다음 주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 지내니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은요,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지내놓고도 뭐라 하냐니까 날씨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뭐 이덕화 씨가 돈을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돼지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더라, 이렇게 뭐 50만 원인가 얼마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출연진들이 100만 원 넣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날씨 그 전날만 해도 모여가지고 내일 날씨 괜찮겠냐,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사 지내놓고도. 고사 지냈기 때문에 또 좋아졌다고 또 좋아하면서도 마음에 또 뭐냐, 불안과 두려움. 인생이 그렇게 딱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은요, 6가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운명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디자인되었다는 게 뭐냐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디자인은 뭡니까?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냐? 망하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몰라요. 내가 마귀의 종인지. 그러면서 요 설계대로 어떻게 되냐, 디자인 딱 되어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이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죽으면 끝납니까? 그 이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운명이 그대로 똑같이 내 후대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된 인생으로 물려지는 겁니다. 이 망할 것으로 인생이 다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사실 뭡니까? 각인입니다. 뿌리. 우리의 뿌리가 우상 숭배, 점술, 문화, 여기에 뿌리가 칵 내려져 있다니까요. 체질대로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인생은 체질대로 마무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망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삶의 체질과 그 현실은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빠져서 원치 않게 이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치 않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망할 것으로 편집되면 안 되고
정말 100년 응답의 인생으로 새롭게 편집되어져야 돼요. 100년 응답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이 말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배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죠. 지금도 내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하게 될 때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도, 내가 가는 현장에도, 내 생각이 머무는 그 현장에도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고백하게 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확인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주 숙제잖아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확인하고 누려라.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 고백할 때에 저주와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와 재앙, 내게 저주와 재앙이 임했다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 놓고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딱 편집되어져야 돼요. 성령은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하고 누리도록 주신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누리세요.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요즘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요,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 세밀하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요, 어떨 때는요 진짜 간이 쪼그라들어 이렇게 쪼았다가 하나님이 팍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 보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작업해 가시는 걸 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뭘 누리게 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편집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 이걸 줄여가지고요, 위오 이렇게 하잖아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유 목사님은 메시지 하실 때 이렇게 딱 쓰시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년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진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100년 축복이에요. 100년 응답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일들, 또 큰 일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인생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 약속도 마지막 약속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내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거 잠깐 천국에 머물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자. 나하고 함께 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중요한 인물들마다 하나님은 그 인물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냐? 내가 너를 계속 지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요수아,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그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편집되어져야 되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편집하니까 어려운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100년 축복, 100년 응답을 받는 거예요. 100년 응답은 뭐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느냐? 답이 뭐냐? 결론부터 내리면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게 묵상의 이유입니다. 묵상의 이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묵상의 이유입니다.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묵상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딱 하고 일어날 때는요, 내 안에 능력과 확신이 딱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는 능력이 나옵니다.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여요. 비로소 누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묵상 속에 들어갈 때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뭘 봐야 되냐? 말씀을 봐야 돼요. 결국 묵상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직접 계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살아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귀에다 대고 꿈에다가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말씀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쳐다보고 그것 바라보고 기도원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24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별로 사람 쳐다볼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 찾아가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뭐 조금 교만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을 찾아낸다면 사람의 말,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방법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함께하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또 교회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큰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저 인간이 1부 예배 오면 난 2부 가면 돼요. 그리고 피해 다니면 돼요. 교회는 크기 때문에. 근데 이쪽 작은 교회는요, 피해 다닐 데도 없어. 예배도 한 번에 드려야 돼요. 한눈에 다 들어와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 모든 것 하나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묵상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찾는 게 묵상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누리는, 체험하는 것, 그게 묵상의 이유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묵상 속에서 또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응답받냐면요, 저는 우리 모든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뭐 이게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적인 것을 떠나서요, 정말 이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문제 딱 닥치면, 문제를 딱 닥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이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시간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이유가 나와요.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뭐하냐?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질문하며 계획을 찾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 이유가 딱 발견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으로 딱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딱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상처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갈등될 것도 없어요.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뭐냐? 여정이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면 그 일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니까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 일은 당연히 있는 거구나.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구나. 그럼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필요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없었으면 안 되는 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절대성이죠. 내게 없었으면 안 되는 사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게 꼭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것도 상처로 남아 있을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문제로 남아 있을 게 없어요. 분명히 문제가 맞는데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딱 나오고 그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면서 당연 필연 절대성이 딱 보여지게 되니까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 속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지난 2부 예배 때,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서 얻은 그 답을 가지고 삶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방이 답을 주기 위한 신방은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으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신방은 뭐냐?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포럼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것이, 위로가 필요가 없어요. 위로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다 이미 답이 나와버리는데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의지하고, 목회자와 물론 가까이 하면 좋죠. 근데 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 문제 어떡하냐, 저런 문제 어떡하냐,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답은 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답을 준다는 건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앞에는 묻지 않고 사람한테 묻냐고요. 목사라고 뭐, 아니 이게 진짜 이걸로 설계되어져 있다 보니까요, 목사를 점쟁이로 알아요. 목사를 점쟁이로 한다니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인생을 더 살았습니까? 제가 뭔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권이 있죠. 그런데 그 영성과 영권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로 끝나버려야 돼요. 사실상 예배 많이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인생에. 그럼 한번 어떤 사건이 있으셨다면 그 사건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 제목만 한번 쫙 뽑아보세요. 제목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육신, 뭐까지도요?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성경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러면은 사실 내 삶하고는 멀어져요. 사변적이 되죠.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세요. 모든 삶을 가지고 다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것으로 편집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결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100년의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는 1000년을 살 수는 없지만 1000년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100년의 응답이 1000년의 응답으로 1000년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까지도 줘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는 모델로 잡고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렸던,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이, 이 100년 아브라함 인생에 살면서 받았던 그 축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도, 정말 누가 나를 욕하는 그 말도 내게는 응답이 되어져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그 이야기도 내게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그게 내게는요 100년의 응답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믿고 인정해 보세요. 재미있어요. 그리고요 정말 희망이 있어요. 기대가 넘쳐요. 문제 딱딱 치면, 전 처음에 류 목사님이 문제 오면 나는 또 얼마나 큰 응답 주실까 기대가 된다고 처음에 그 메시지 이미 10년 20년 전에 하셨잖아요. 저분은 하늘에 계신 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요 사실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있을 게 없어요.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에요.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걱정될 게 없더라고요. 염려될 게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더 쉬지 못해요. 더 짐을 지고 살아가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론에서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았음에도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묵상 속에, 묵상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인정 안 되면은 말씀 깨달아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기서 모든 묵상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이유가 나의 언약이 되어지면서 그게 내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천년에까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과 사건 문제 하나님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주심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져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1000년의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